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의 정탐꾼의 보고가 워낙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거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다. 나를 또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가지고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은 말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참 이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게 전염병이고 어떤 기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저에게는 마음에 다가왔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가지고 그들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마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그들은 계속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수가 늘어났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 장정만 해도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해도 60만 또 이렇게 여성이나 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몇만 명 또 이렇게 몇십만 명 정도의 수는 늘어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나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왜 이렇게 굳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들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더 강한 이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일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크고 많은 걸 좋아할까? 그냥 여기서 믿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모세, 갈렙, 또 여호수아, 또 그 외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번성하고 그들이 이렇게 생육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백성들로 이렇게 한 나라를 또 한 족속을 이루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답을 한번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나온 이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다 멸해버리는 건데 멸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멸해버린 것을 보면, 여기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갈 능력이 없고, 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능력이 없고, 그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런 말을 여러 나라 백성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그들이 지은 그러한 죄에 따른 이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해 주시고 그들을 멸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그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완전히 다 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대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의 수명이 다해질 때까지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자연사로 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이렇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나라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죠. 계속 그 큰 무리가 한 200만 가까이 되는 무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이렇게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또 자신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설득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접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정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모세처럼 응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모세의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왜 맞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일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고 전멸돼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또 주변 나라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으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다 다시 살려가지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만 들어가게 하고 그들은 이렇게 그 벌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되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이 영광을 그들이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입장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어떤 이 이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미 공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고 또 우리가 뭐 숨은 우리의 죄를 막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참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좀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다툴 수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자가용 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들어서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막 차 안에서 이렇게 싸웠던 부부 또 이 자녀하고 이렇게 다퉜던 그런 가족이 그다음부터는 우리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밝게 하고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요.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가족 화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게 성도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부인하고 이렇게 밝게 그동안에 이렇게 막 싸웠어도 이렇게 싸운 티를 안 내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는 거지만 그것도 잘한 거예요. 어떤 이중적인 그러한 그 삶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도 배려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어떤 체면과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이렇게 여기 신뢰나 자신의 어떤 여기 명예를 생각한 거죠. 이렇게 가족의 명예도 생각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막 싸웠더라도 교회 들어와서는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더 막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나의 체면이나 나의 어떤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이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이 자세를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참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드러날 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교회에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이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혼자서 숨어서 어떤 죄를 지으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눈 감아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면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이 죄가 된다면 똑같은 죄라도 똑같이 화를 냈어도 집에서 화를 내는 거하고 교회에서 화를 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화를 내버리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처음에 나오는 이 1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기들이 어떻게 막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잘못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죄 짓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스라엘 그 수많은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막 벌벌벌 이렇게 겁을 내면서 떨면서 다시 막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막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민족의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도망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이미 그걸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려지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던,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거예요. 그들이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이렇게 삶을 살다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뭐 이렇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다가 복 많이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뭔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싸워도 괜찮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좀 이렇게 좀 싸워도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말하지 말아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칭찬하고 뭐 다른 교회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하면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문제를 그냥 자기들이 자기 교회의 문제도 아니면서 다른 교회의 문제를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일 그 교회를 욕하게 막 공격하고 욕을 한다면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판했고 미워했다라는 그러한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만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드시 죽였듯이 이미 정탐꾼 10명 반드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원망했던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의 이렇게 100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무엇이 옳으냐 그르느냐, 이게 정말로 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이게 성서적이냐 뭐 비성서적이냐,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약화시키게 하는 것이냐, 저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냐 상처를 주지 않는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 안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워낙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워낙 이게 늘 뭐 이렇게 짓는 게 죄인데, 뭐 죄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제대로
은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뒤집어내가지고 다 밝히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변화되기를, 그래서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럴 때는 자비롭지 않지? 우리가 그때는 막 의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줬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된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고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에게 돌려야 될 이 찬양을 절대 사람과 이렇게 나누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양보라는 것을 하지를 않아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뭐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우리의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뭐 우리에게 참 좋게 넘어가시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타협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1절 보면 또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을 또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좀 묵상하다가 마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화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완전히 충만하게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어긋나게, 그것에 그 흐름에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흐름에 전혀 반대가 되게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땅하고 달라요.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는데, 자기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도 나는 안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큰 강물에 들어가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왜요? 물은 그 위에 이 비중이 1 이상 되는 조금이라도 무게가 있는 것은 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에 이 어긋나게 행동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연 법칙보다도 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에 정면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그걸 충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럼 마치 이렇게 이 자연 법칙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막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안 죽을 거야 한 사람은 그건 바보죠.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니까 나는 살 거야.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로우시지만 자신의 그러한 이 영광과 또 자신에게 이렇게 돌려야 될 이 찬양과 찬송을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자비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충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외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멸하지도 않고 갑자기 죽지도 않은 그러한 은혜도 입었지만, 그렇지만은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이 참 살기 힘들고 이렇게 척박하고 즐거움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광야에 묻히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는 다 잘못한 것이 10,000가지 1,000가지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자나 깨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것일까,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까, 우리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잘못된 일은 반복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역에서만큼은 한 번도 나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자비를 입으며 복되게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인 사람이다라는 최고의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은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고 항상 자비와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 죽어서 묻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항상 구하고 자비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가리는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느냐 가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행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참고 견디시지만, 우리의 행동이 옳고 우리 행동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을 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멸절당하는 그러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